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8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전체를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위의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7절부터는 하늘 아래, 즉 이 세상의 것들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봅니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년아. 자, 7절에서는 온 땅과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바다의 괴물이란 성경에서 흔히 용이나 뱀으로 묘사가 되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파괴자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던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죽인 바다뱀, 히드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당시로서는 바다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신으로 모시면서 바다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존재 역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이유가 없고 도리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음 8절을 보면요.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건 역시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자연의 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고 이것들을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산, 언덕, 과일나무, 백향목, 나무,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더 나아가 풍요를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좀 특이해 보이는 산이나 언덕을 신성시했고 포도나 올리브, 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도 하고 소나 염소들조차도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풍뎅이조차도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격화되거나 떠받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민족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대단한 운동선수라든지, 또 아니면 대단한 가수나 배우나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뒀어도 안 됩니다. 독재를 하게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두려워했어도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고 숭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관리하고 경영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래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피조물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경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도리어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노예가 되어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른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꼭 자연이나 하늘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섬겼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온갖 것들, 그거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풍요사상,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옛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면서 비와 구름과 소와 염소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우상숭배와 동일한 정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자원으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게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강해집니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좀 배짱 있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꼭 우리에게 주셔야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까지는 없어도 지금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만일 하나님께서 뭐 쟤한테는 뭔가 좀 더 맡겨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없는 돈도 어디선가 갑자기 그냥 툭 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건 쟤한테 더 이상 없어야 더 유익할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하루아침에 거둬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도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겁낼 것도 없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거둬가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집착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유무 있고 없음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 것인 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그래서 욥은요, 가장 부자였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께만 감사했고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너무나도 시샘할 정도였고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거덜이 나고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한순간에 비명횡사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바로 이게 창조의 신앙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것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됐다 하시면 그저 가져가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욥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에 의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강박에서 해방되어지며 모든 집착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아직도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힘들어하고 주님만을 부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한 우리 이경 집사님의 남은 가정들, 특별히 그 참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정 부모님들, 주님 그들에게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이경 집사님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영생과 부활의 그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뼈